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동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1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여기서 내 형제들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형제들이 누군지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형제들을 누구라 그럽니까? 성도들이라 그러죠. 자, 계시록 19장 6절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로 있게 하셨은즉 이 새 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성도가 누구라 그럽니까? 어린 양의 아내라 그러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결혼을 한 사이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여기서 아까 형제들을 우리가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아내라 그랬죠? 근데 그들 보고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들이 무슨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야,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죠. 근데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자,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무슨 구원을 얻은 겁니까? 예, 죄사함의 구원을 얻은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창세 전에
택함을 입어서 은혜로서 우리가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자, 무슨 믿음입니까? 네, 죄사함의 구원,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구원이에요. 그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틀림없이 아까 우리가 믿음을 찾아봤을 때 은혜로서 구원을 얻었다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서 또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또 구원 얘기를 또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다시 말해서 믿음의 끝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구원이 또 있죠. 영혼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죄사함의 구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왜?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죄사함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그걸 받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여기서 나더러 할 때 나는 누굽니까? 예,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자,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디서부터 가르치셨어요? 5장 1절부터 가르쳤잖아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와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고 5장 1절부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더러 할 때 나는 예수님 맞죠? 그렇죠? 자,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할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지켜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들이 주여 주여 예수님한테 부를 수가 있느냐? 아무나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라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에베소 볼 때 봤듯이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을 어떻게 많이 부를 수 있다고요? 예,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느냐? 자,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 자,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야, 성령을 어떤 사람들이 받는다 그러니까? 예,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천국에 다 들어간다 그럽니까? 못 들어간다 그럽니까?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자들이 들어간다 그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신명기 2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의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자,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여 할 때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아, 그 당시에 애굽에서 이끌어낸 백성들 아니에요. 그 출애굽시킨 백성들한테 지금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릴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내릴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냐? 자, 출애굽기 24장 1절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은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까? 창세전에 택함을 못 입은 자들입니까? 예? 예,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들한테 지금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저주를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느냐? 자, 출애굽기 24장 1절로 8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이들이 지금 출애굽 시켜가지고 지금 어디에 온 겁니까? 시내산에 온 거 아니에요? 시내산에. 거기서 지금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이게 들려주니까 지금 이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네들이 예, 그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는 거예요.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이 언약의 피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그들에게 전하니까 그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다 준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하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린 거예요. 왜?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피를 뿌려서 세운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언약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오늘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킨다 그러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을 보겠습니다. 야,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오늘날 종교계에서 성만찬식이라 그래가지고 카스테라하고 포도주 이렇게 주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마시라 그러죠. 자, 그것을 지금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은 죄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뭡니까? 말씀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뭘 했느냐? 25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자, 예수님께서 오셔도 언약을 맺었습니까? 안 맺었습니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고 그 말씀 지키지 않았을 때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럼 오늘날 예수님하고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8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 자 둘째 것이 뭡니까? 예수님 오셔서 새 언약을 맺은 거, 그렇죠? 자, 근데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여기서 첫 언약은 뭡니까? 예,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예, 맺었던 그 첫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 출애굽기에서 본 거. 자, 그것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첫 언약은 없어지고 새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도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들을 죄사함의 구원을 시켜줬는데 그런 다음에 그들하고 무엇을 맺는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럼 언약을 맺는다는 건 뭐예요? 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그걸 먹는 게 그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럼 언약을 맺는 게 뭐예요? 아까 출애굽기에서 읽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네,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가지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저와 언약을 맺었는데 무슨 언약을 맺는 거냐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 준행하리이다 하고 우리가 그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안 지키면 구약에 이 본을 써놨는데 어떤 본을 써놓은 거예요? 그게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을 시킨 거는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들을 구원을 시킨 건데 구원을 시킨 다음에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은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 빨리 가서 먹어라, 빨리 가서 춥지 않게 더 입어라. 자,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그 사람한테 유익이 있습니까? 없어요. 배고프다 하면은 먹을 것을 줘야 되고 춥다 그러면은 입을 것을 줘야지만 그한테 필요한 것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자,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강도를 만나가지고서는 거반 죽게 됐는데 제사장도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해버리고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다시 말해서 여행한다는 것은 무슨 뭘 구경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근데 그렇게 바쁜 중에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과연 이 세 사람 중에 내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하니까 자비를 베푼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에서도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얘기를 해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누가 그 세 사람 중에 누가 행함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 자비를 베푼 자, 사마리아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 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가서 무화과 열매가 있는가 해서 그걸 따서 좀 시장기를 없애려고 가서 봤더니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사귀만 있는 것을 보시고 저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말랐다는 건 뭐예요? 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예수님도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자기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그 농부라. 다시 말해서 그 포도나무를 키우고 관리하는 농부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뭐라 그럽니까? 가지라 그러죠? 예. 포도가 어디에 열립니까? 가지에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포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갖다가 뭐 한다는 거예요? 예, 불에다 던져 불때 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의 힘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자, 말씀을 지켜서 사는 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 환난 핍박이 왔을 때 그 주초를 반석에다 놨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냥 흙 위에다 지은 사람 같아가지고 환난 핍박이 올 때는 그걸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자, 다시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보겠습니다. 자,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도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2장.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데 삼위일체라면서요. 삼위라면서요. 자, 히브리서 1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 말씀이죠. 자,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누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 그럽니까? 주 하나님이. 근데 아까 히브리서에서는 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자, 장차 올 자가 누굽니까? 네? 장차 올 자가 누구예요? 아,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면서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니, 장차 올 자도 모르면 어떡해요. 자,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누가 오십니까? 예. 자, 근데 1장 8절에서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주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 그럼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실 때 뭘로 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니까 성령은 뭐라 그럽니까? 진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시는데 뭘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언제 왔습니까? 오순절 날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 날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다고요. 근데 뭘 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자, 다시 야고보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자, 여기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할 때 한 분이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말씀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했을 때 똑같은 말씀이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틀린 말씀이 나와야 됩니까? 똑같은 말이 나와야 돼요. 이 성경책을 보고 읽으면 똑같은 말이 나오지 틀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오늘날 이 말 저 말이 나오느냐고요.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 귀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보겠습니다. 자, 21절.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이르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자, 귀신들도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죠? 근데 예수님 육체를 보고 지금 하나님이라고 알아보는 거예요? 예. 22절에도 있다시피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자,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말씀을 하시니까 귀신들이 그걸 듣더니 아이고 하나님이구나 하고서는 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귀신들도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요. 자, 다시 야고보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네, 헛것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 10절.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 10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 그러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 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무슨 심판이 있다 그럽니까? 예, 행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